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중국의 지도자 중에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선각자가 있고 후지후각자가 있고 불지불각자가 있다. 부지불각자가 있다. 선지선각자는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고 후지후각자는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고 부지불각자는 끝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선구자, 선견자, 선지자, 선진자, 선각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세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가 장준하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준하 선생이에요. 이분은 생각하는 지식인이라 그래요. 일제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했어요.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돕다가 귀국했어요. 53년에는 한국 지성사에 빛난다고 하는 사상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부조리를 밝혀내고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잘못됐다고 이거 서명운동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9번을 투옥당해요. 그리고 74년에 병보석으로 12월 달에 나왔는데 출감 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의문사로 사라졌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장준하 선생 얘기할 때 그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새로운 빛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려고 잠시 숨은 것이다 그랬어요. 장준하 선생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 있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예요? 있죠. 시인 윤동주예요.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별과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일본 동경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요절했어요. 29살 때 요절했어요. 그가 죽고 6개월 뒤에 광복이 일어났어요. 그의 시체를 찾으러 지인들이 갔을 때 형무소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동만 터오르면 창살을 붙잡고 터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하나 대하나 소리 질렀습니다. 대하니가 누굽니까? 그랬어요. 훌륭한 분이지요. 돌아가셨지만 문익한 선생이 있어요. 문익한 선생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에요. 통일운동가고 사회운동가예요. 참여시인이고 성경학자예요. 장준하, 윤동주, 문익한 세 사람 이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이런 노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선구자예요. 선구자. 2절에 용둘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고이 비친다. 3절에는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다 용정마을이에요. 저 중국에 있는 용정마을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준하, 문익한, 윤동주 이 세 사람은 여기서 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한 시대 근대를 큰 획을 그은 세 사람의 인물이 한 동네 마을에서 자라서 나서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데이브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천재 과잉의 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내용은 단순해요. 천재는 이렇게 저렇게 사방에서 흐트러져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천재는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그 작곡가들이 멘델스존, 바그너,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작가들이 영국에서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인구 7만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킨 작가들이 그 시대의 문인들이 절반도 넘게 쏟아져 나왔어요. 오성과 한음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기가 피렌체가 되고 용정마을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나는 여기가 인재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다 살아요. 한 사람 때문에 세 나라가 살아요. 모압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왕이 물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럴 때 엘리사가 우물을 파시오 비파를 노래하면서 그래서 해결하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요. 어떻게 그가 그 시대를 이끌고 승리케 하는 그런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는가? 여러분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1절 말씀, 물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제자라고 소개해요? 엘리야의 제자라고 소개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제일 두려워하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불덩이를 집어던진 그 쏟아내게 한 그 엘리야를 자기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했는데 그 사람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달려내려가서 엘리사의 손을 잡아요. 훌륭한 스승을 뒀어요. 그러자 왕도 그 사람을 경시할 수 없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훌륭한 스승을 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인물이 없다 그래요. 왜 인물이 없느냐 하면 좋은 스승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요, 스승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이 두는데 스승이 없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은 어떤 분이냐면 죽기를 하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승천할 날이 가까워서 여기저기 세 군데를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야 인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분이 내 사표다, 내 스승이다, 내 선생님이다 하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스승 되신 분들은 끝까지 제자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으로 보면 학생으로서 끝나요. 그러나 제자를 둬야 돼요. 선생님으로 두면 졸업하면 끝나요. 그러나 스승으로 두면 평생을 따라가고 배울 수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스승과 제자의 끈이 그렇게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황희정승은 인자한 분이세요. 황희정승 얘기 다 알죠? 하인 둘이 싸웠어요. 하인 하나가 와서 내가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옳다 그랬어요. 다른 하인이 와서 아니요 내가 옳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 부인이 그걸 보다가 한심해서 당신은 이쪽이 옳든가 저쪽이 옳든가 해야지 양쪽 다 옳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도 옳다 그랬어요. 황희정승은 물에 물 탄 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최영 장군만 지나가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영 장군이 조금 삐딱하게 걸면 뒤에서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전회의나 이런 걸 때 최영 장군이 조금만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불효령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황희정승도 최영을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물었대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관용을 베풀면서 저 최영만 그렇게 못 살게 들들 볶는 겁니까? 황희정승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를 이끌 자가 최영이다. 그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스승이에요. 그 말 듣고 최영이 울었대요. 그리고 바로 선 사람이 됐어요. 누가 엘리사가 되고 최영이 되느냐? 누가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되느냐?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한병도 의원이 왔다 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정치하는 분이니까 모든 교회를 다 다니죠.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형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회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교회가 고령화됐어요. 그러나 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얘들이 우리 미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잘 들으세요. 칭찬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하면 얼굴이 없어서 아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은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책망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때 손바닥도 때리고요. 관심이 있을 때 벌도 주는 거예요. 그런 관심 주는 그 책망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망을 들을 줄 알 때 인물이 되어져요. 책망을 듣는다는 거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칭찬만 하면 좋겠죠? 아니에요. 계속 태양만 비춰지면은 그 식물은 무너지고 말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굳굳하게 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목사도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식탁에서는 나의 순이다. 제가 그래요. 식탁에서는 나의 순이다. 저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하고 밥 먹을 때는 제가 숟가락도 놓고 또 이렇게 컵에다 물도 따르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다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요. 식탁에서는 나의 순이다. 제가 그래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쓰면 목사하거든요. 목양하는 스승이에요. 저도 제가 스승의 노릇을 잘 해야 돼요.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서 있는 한은 스승으로 잘 따라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칭찬도 할 거지만 뭐도 하겠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할 때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때 제 양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양이 되질 못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지요. 내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엘리사가 잘 준비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3장 16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3장 20절에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큰 일을 해요. 그게 제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출어람이 그 다음 뭐예요? 청어람이라 해보세요. 청어람이라. 그래요. 아주 이어서 한번 해봐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한 번 시간에. 푸른 빛에서 쪽빛이 나왔지만 쪽빛이 더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금의 선생님들보다 더 훌륭해야 돼요. 더 뛰어나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전설에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태양이 2개였던 거예요. 태양이 2개다 보니까 너무 밤낮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저 태양 하나를 활살로다 쏴서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을 택했어요. 당신이 가서 저 활로다가 저 태양 하나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을 떠났는데 그냥 안 떠나고 어린 소년 하나를 자기 어깨에 올려놓고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가고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당대를 이끌어가던 장수는 늙어서 죽었어요. 태양을 끝내 못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 어깨에 지고 가던 그 소년이
장성해서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태양을 쏘아서 떨어뜨렸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 은혜 받을 건 없어요. 그랬대요.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목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어깨에 다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가고 가다가 어느 날 나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또한 스승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스승의 멍에를 같이 맨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어깨에 지고 가세요. 어깨에 지고 가면 2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고 가야 미래가 있어요.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세대가 끊어져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거기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그럼요. 주일학교 언제까지 할까요? 교사 언제까지 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심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교사 아닌 분들이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저도 끝까지 할 거예요. 스승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스승한테 배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요. 그런데 좀 지나면 그 방법을 버리고 더 뛰어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조훈현, 바둑기사 조훈현 알죠? 조훈현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창호예요. 조훈현의 별명은 전신이에요. 전신.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에 가가지고 혼자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혼자 나가가지고 중국과 일본에 있던 모든 바둑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싸움으로 이겼어요. 바둑 싸움으로. 그가 제자를 거둬들였어요. 그게 이창호예요. 그런데 이창호는 절대로 안 싸워요. 철저한 수비를 해요. 방어를 하고 꼭 반집과 한집으로 이겨요. 조훈현의 바둑을 넘어섰어요. 자기의 독창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다음에 비를 내렸어요.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땅을 개천을 파서 물을 내게 했어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제자들 부르셔서 너희도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가자 아픈 사람들을 고쳐냈어요. 병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닷가에 사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놀리더래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던데 해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단순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 저 바다에 던지우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바다로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깨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남선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연배가 제일 많으신 분들인데 일남선교회가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일남선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봉투 2개를 내밀어요. 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일남선교회에서 거둔 돈이래요. 뭐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일남선교회가 교회 어른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도엔 빚이 많았어요. 올해는 빚이 좀 막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완전히 흑자로 바뀌어져요. 흑자로 바뀌어지면 제가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갈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제 정부는 얼마나 투자를 하려고 목사님 그러시나 그러는데 제가 그 정도로 생각해요.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그분들이죠. 그분들 휴대폰 제일 좋은 거 쓰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죠. 그분들이 학원비로도 쓰고 돈 달라 그러면 이유 불만하고 돈을 드려요. 특별히 그분들이 뭐 산다 그러면 돈을 그냥 내줘요. 책 산다 그러면 그냥 내드리죠. 그냥 다 내드리죠. 그럼요. 그분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갈 때 뭐 총 사가지고 한댄데요.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모르고 총값도 주고, 뭐, 탱크 펑크 냈다고 그랬더니 바퀴 펑크 낸 값도 주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러던데요. 여러분, 집집마다 그분들한테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분들한테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막 자생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주 광야에 버려져가지고 단단하게 커야 돼. 그리고 자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도 그분들한테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미래가 있어요. 사달라고 하는 거 무턱대고는 다 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타당하다 그러면 사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앞에 이 드럼 이렇게 싼 거 있죠? 저거 쉴드라 그래요. 쉴드 이렇게 성벽을 치는 거다 그래요. 저거 쳐달라고 1년 전부터 쫄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뭐 돈이 없었어요. 못 사줬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몇 주 전, 2주 전에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다 치면서, 이거 누가 쳤는지 아세요? 사람이 와서 치면 6만 원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용준이 드리고 이거 다 조립해서 6만 원 벌었어요. 다 해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타 필요하다 그래서 재작년에 100만 원 들여서 기타하고 앰프하고 다 사줬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뭐든지 할 각오가 돼 있어요. 교회 학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우리 머릿속에 항상 크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인적 재원이 많습니다. 뭐 공부를 잘한 분들도 많고 운동을 한 분들도 있고 인적 자원이 많아요. 그걸 인프라가 풍부하다 그래요. 저는 그분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가르칠 거지만 그분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시스템의 체제가 잘 정착되면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아이들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필요하면 외부 강사도 모실 거예요. 좋은 책을 쓴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북 콘서트도 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요. 방학 때마다 제가 오라 그러죠. 아이들 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 2층에서 책 읽자 그래요.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구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선진자, 선각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주라.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뜨게 해라. 소망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 소망 세워줘라.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합방됐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부르짖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무지하고 못나서 나라가 망한 것이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 되찾을 공부를 하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를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사지를 털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점진학교, 대성학교, 동명학교 세 학교를 세웠어요.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크게 이루어서 동방의 빛이 되라 그렇게 점진, 대성, 동명학원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 나라의 근대를 이뤘던 정신적 지주들이 자라났어요. 학교를 세워서 민족 정기를 일깨운 안창호 선생, 그 밖에 수많은 스승들, 이제 오늘날 세상은 다시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을 내어주세요. 스승을 배출해 주세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를 우리에게 배출해 주세요.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그런 말 들어봤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르게 생각하세요. 졸업장 받았다, 이제 졸업이다, 끝, 이거 아니에요. 방학 됐으니까 놀자, 이제부터 노는 시간이 시작됐다, 그거 아니에요. 놀아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세요. 세상이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모압이 쳐들어왔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엘리사를 보내달라고 교회한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캄캄해진 세상, 썩은 세상, 뒤집어져야 될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그들이 하소연하고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그걸 위해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치단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의 정신에 불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이 여러분 속에 생겨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0번 만번을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1000만번을 얘기해봐야 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시대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분연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엘리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인물을 보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일어나서 응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세워가는 선구자가 되어지고 선진자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선각자가 되어지고 선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